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 모습을 알기 원하는 사람은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면은 성경은 거울과 똑같아서요. 성경 자꾸 들여다보면은 자기 모습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이거 잠깐 읽고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장)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었다는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성경 들여다보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울 쳐다보면은 자기 모습을 정확히 알려주잖아요. 성경 들여다보면은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성경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소중한지도 여긴지도 알고, 성경 들여다보면은 나의 잘잘못을 성경이 다 깨닫게 도와주는 거예요. 일본의 어떤 절간에는 커다란 거울 하나만 딱 있습니다. 그 거울 앞에 자기를 성찰하라 그런 뜻일 겁니다. 성경은 가장 크고 완전한 거울과 비슷한 거예요. 성경 앞에 딱 있으면은 자기 모습을 정확히 비춰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성경 가까이 하면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경 가까이 함으로써 그 사람이 자신을 고쳐가기 때문에 점점 온전케 될 수 있고 하나님 사람답게 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9편 다시 봅시다.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도 그걸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기 허물을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또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한 허물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가장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것이 죄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숨은 허물,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이 허물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시간 지나가면은 이것 때문에 큰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허물,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성경에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 잡으라 그랬죠. 그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가 숨어 있을까요? 활개치고 다닐까요? 분명히 숨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 여우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내게 숨은 허물이 있는데 그걸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숨은 허물을 빨리 잡아내서 빨리 없애는 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어떤 것이 숨은 허물이 될까요? 제가 예를 한번 쭉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 아내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고난받을 때는 그런 죄를 안 지었습니다. 죄에서 구별됐잖아요. 그런데 다른 병사들은 다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은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은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게 한 번이면 성경에 한 번이 아닐 거예요. 여러 번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느슨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딱 풀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밧세바에게 유혹됐고, 그렇게 해서 동침하게 되고 우려까지 죽이는, 그러니까 게으름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숨은 허물이 된 겁니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마음이 풀어진 것이 숨은 허물이 됐거든요. 긴장도 춘 것이 숨은 허물이 됐습니다. 여호수아도 실수한 게 하나 있죠. 여호수아 9장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데 언약 맺기 위해서 멀리 있는 것처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나는 그 떡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원방에서 온 것처럼 하면서 이제 서로 언약을 맺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멀리 온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여기 속이는 건데 몰랐거든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이 이것이 숨은 허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주님께 순간순간 묻고 행해야 되는데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믿은 것이 나중에 화근이 된 겁니다. 그렇죠? 밤에 많이 먹는 게 잘못하면 숨은 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거 먹어가지고 나중에 건강에 문제 생기면 그게 나중에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손해가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잘못하면 거기에 숨은 허물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해외 유학 같은 거 가는 사람은요, 특별히 더 조심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긴장하는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거기에 숨은 허물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과도하게 보는 것이 숨은 허물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숨은 허물에서 어떤 사람은 취미로 하는 것이 숨은 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필요 이상으로 가치 없는 곳에 돈을 씀으로써 그게 숨은 허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시간 낭비가 잘못하면 숨은 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겸손한 것이 숨은 허물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시키시면 네 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 바락이 하나님이 시켰으면 그냥 가면 좋은데 드보라를 기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정타를 못 날렸습니다. 그냥 믿고 가면 되는데 술 한 잔, 담배 한 가지가 숨은 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데 장애될 수도 있잖아요. 교제에 드문드문 빠지는 게 숨은 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 빠지는 것이 그게 숨은 허물이 될 수도 있어요. 형제자매들의 티를 보는 것이 숨은 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험담하는 것이 숨은 허물이 될 수 있잖아요. 뒤에서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숨은 허물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이 숨은 허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숨은 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순수지 못한 동기가 숨은 허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남하고 비교하는 것이 숨은 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싸우면 경주하면 누가 이깁니까? 아예 경주를 하지 말아야 돼. 산에서 토끼는 산에서 경주하자고 거북이는 바다에서 경주하자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서로 영역이 달라요. 지체도 다 다르거든요. 내가 꼭 남들처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받은 달란트 범위 안에서 자기가 자기 할 걸 최선 다해서 하면 되거든요. 저도 보면요, 어떤 사람 보면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나는 그런 걸 못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내가 못하는 부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달란트와 재능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비교하는 것이 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다 다르게 지원받았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목소리 톤과 억양 자체가 그게 잘못하면 숨은 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목소리 톤만 좀 낮추어도 가정의 평화가 쫙 주어지고, 그죠? 대인관계 속에서 목소리만 좀 낮추어도 이것이, 그런데 그 말을 함부로 하는
이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하면 허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소문 허물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숨은 허물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걸 성경 가까이 하면은 그걸 잡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치 않는 것이 숨은 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을 딱 두면 그게 나중에 허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불만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나중에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은 허물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야 됩니까? 처음부터 그냥 확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침방에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에서라도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그리고 교회를 판단하는 이런 것은 중심의 솔로 그냥 싹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동기의 순수성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3절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알고, 숨은 허물보다 더 큰 것이 고범죄죠. 알고 죄를 지어가면은 나중에 그 죄가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은, 그러면은 그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 죄의 대가가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 아내를 범함으로써 그 형벌의 그 징계 영향력이 계속 따라갔잖아요.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그 징계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이 12아들이 있는데 11번째 요셉을 10명의 형들이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0명의 형들은 요셉 한 죄 때문에요, 생활 살아가면서 그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영향력이 따라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 이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죄, 이 죄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죄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숨은 허물이 커지면은 이것이 고범죄가 되고, 고범죄가 되면은 나중에 아주 담대하게 돼서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무리를 떠나는 것은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주 안에 거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숨은 허물이 들어오고 고범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양심이 흐려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둔감해져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가 싫으면은 다른 데 복음 전해지는 교회라도 반드시 연결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것도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냐면 숨은 허물이 들어오고 죄가 주장하게 되고, 이 죄가 들어오면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주장과 방법대로 살겠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겠다는 사람인 겁니다.